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오전에 뵙고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저 이름은 뭐죠? 소준호입니다. 소준호.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소준호. 성은 소씨니까 이름을 준자인데 법도 준자, 법준, 빛날 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빛난다.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법을 잘 지키면서 빛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름을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이름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자분들은 순례가 있더라고요. 순례. 순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김순례, 최순례, 또 다른 순례가 운주면에 5분인가 있다고 그래요. 이 순례라는 이름 예쁘죠? 순례. 순하의 순자, 아마 예도 레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하게 예의를 잘 지키며 살아라.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순례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자도 있고, 선자도 있고, 미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여자분들은 자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들 자자일 것 같은데 왜 자자를 썼을까? 아마 부모님들이 너 밑에는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꽃뿌리 영자를 써서 꽃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름, 각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이거 여기에 쓰이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바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사물 또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름이 주어질까요? 어떤 이름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또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라는 이름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악한 어떤 영들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너무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완주, 이 군수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은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값진 그런 이름이죠. 너무 값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는가 질문이 그런데 언제까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칼, 이런 것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어느 무엇도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말해봅시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예수님을 믿은 후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하실 만한 분 없어요? 제가 손 들고 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실 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유, 우리 앞에 선해집니다. 예. 혈기도 덜 부리게 되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변하죠. 제가 우리 황지훈 집사 오늘 기도도 잘 해주셨는데, 남자에게는 제가 선물을 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안 드려도 되겠죠? 이따가 제가 대신 아버지에게 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자분 중에 혹시, 여자분들, 권덕인 권사님 들리시죠? 권사님 잘 안 들리신 것 같아. 예.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김선자 권사님. 선물 드린다니까요. 제 선물도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좋은 선물. 네. 박정순 집사님. 잘 안 들려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요. 네, 아들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변화된 모습. 박수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인가 했는데,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인이었죠. 외인.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성도. 다음 주에 성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인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무슨 말입니까? 권속. 권속.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권속이라는 말, 주의 권속, 운주교회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자이긴 한데, 한 집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합니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식구, 뭐 한 식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식구가 이 권속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한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제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못 본 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해로 지금 피해를 입어서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거할 곳이 없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교회 3층에서 한 달은 살아야 돼서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할 곳이 없는 분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그렇게 가신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의 그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저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좀 집이 불편하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만 지어져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며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고 또 깨닫고 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 세 가족 8분, 9분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는데 4분이 세 가족 성경 공부 이렇게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하신 4분 그리고 또 바나바로 섬겨주신 4분 같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